바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늘 항상 소금물을, 짠물을 계속 먹는데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으면 하나도 짜지가 않아요. 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오랜 시간들 바닷물을 먹고 이렇게 자란 이 고기가, 살아온 고기가 안 짠데, 그런데 이 고기가 죽고 난 후에 소금에다가 절여 놓으면 짜요. 강고등어가 되고, 그리고 조기가 돼요. 이거 왜 이럴까요? 계속 오랫동안 소금물을 마셨는데 안 짠데. 그냥 며칠만 이렇게 담가 놔도 짜요. 왜 이럴까요? 이게 살아있는 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입니다. 바다 물고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요, 이 아가미 근처에 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의 염분을 걸러내는 세포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세포로 통하여서 염분을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염분이 걸러진 물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그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그 기능이 죽어버리면 그냥 염분이 그냥 그대로 세포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자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정말 우리는 제약된 것을 함부로 그냥 흡수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제약된 능력을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 죽는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된 가치관, 제약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모든 제약된 것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제약된 것을 걸러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제약된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서 제약된 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과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 미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냥 쉬운 세상인가요? 절대로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하는 제약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어떠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너무 많아요. 이러한 제약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버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은둔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것일까요? 실제로 중세 시대는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 세상이 너무
타락해 버렸어요. 종교가 타락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내가 피해서 살자 차라리. 그러면서 은둔주의로, 그리고 수도원주의로,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그냥 내 하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되지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요, 세상은요 더 어두워졌습니다. 더 제약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양의 개의 예배 때 제가 여러분 전했던 말씀 기억날 거예요. 콩나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콩나무가 돼야 된다고. 내 하나 믿음 지키고 내 하나만 그냥 잘 유지하면 된다. 콩나물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요. 뭔가 막 가날프게 막 연약하게 자라가지고 조금만 뭔가 충격을 가면 똑 부러지는 그러한 가날프게 자라온 상태로 하나로 끝나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콩나무가 되어가지고 콩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된 삶,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바울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모든 지역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제약이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하고 있던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요, 마치 성적인 어떠한 것들요 가게도 나들듯이, 마트도 나들듯이 성적인 욕구를 채웠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종교 행위가 성적인 그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세상의 삶은 그대로 그 삶이 그냥 지금까지 삶이 그냥 세상에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왔지만은 그냥 세상에 그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은 그대로 살아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이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이 가장 그게 심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좀 알으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뻐하는 삶을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요. 너희가 예수 믿고 뭔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이만하면 되지 않은 순간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요, 정말 자신의 그 체력과 자신의 기량을 계속해서 연마해야만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다가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뭘 더 이상 기대해.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본받아 살려고 애쓰는,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거룩에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힘써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늘 항상 신경을 쓰고 힘써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나 이 거룩이 자체가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제약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제약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 이게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내 자녀 맞니? 나로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자 맞니? 나로 통하여 새 생명 얻은 자 맞니?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아버지야. 그러면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힘써야 됩니다. 거룩을 힘쓰는데요, 이 성도를 향한 이 거룩에 힘쓰는 거, 이게 뭘까요? 거룩에 힘쓰는 거. 이 당시를 배경으로 지금 현재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음란한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음란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적인 범죄가 이 땅 가운데서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간통과 동성애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나 무서운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러한 제약된 것,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부부 안에서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부부의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 성은요, 추하고 더러운 가장 제약된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선 안에 있을 때, 부부 선 안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은요, 이 선을 벗어나는 순간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음란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 음란에 대해서 호세아서 이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엄난한 자들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난한 것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시편 106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엄난은 곧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실제로 이 당시에, 아니 구약에도 그러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숭배가 음란한 행위로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졌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마저도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음란이라는 것을, 성도의 거룩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의 대형 그림이 탁 떠오르는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동성애를 패러디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확 떠올린 거예요. 모두가 다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만천하에 합리화시키는 저 짓을 어떻게 올림픽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모두가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를 완전히 조롱하고 기독교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항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변명하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막 했었는데요, 그건 100번 변명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가지고 그 성경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막 타락한 그 형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막 손가락이 하나가 갑자기 공중에 떡 떠 가지고 손가락에 막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벌벌벌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저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3번째 자리를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뭐 나한테 줄 상급이고 뭐 다 가지고 가십시오, 뭐 그거 다 가져가도 내가 다 해석해 주겠다고 매네 되게 우바르시 저울에 달았어. 이제 미달됐고 당신은 끝났다. 당신은 이제 종쳤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강인했던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그 밤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 세상이요, 당장 뭐가 막 안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문란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요, 이게 그냥 마치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세상에 다 그래 사니까 그게 그냥 거기에 당연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헌법이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거 합리화해 준다고요. 저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법이 인정해 준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이 간통을 인정하다 간통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인정하다 동성애 인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지 세상 법에 지배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법을 잘 지키지만은요, 세상 법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 법보다가 우선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너무 문란해지다 보니까요, 사랑하면 서로 무슨 짓이든 못해,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잖아. 우리 사랑하는데 뭐를 더 이상 감추고 무엇을 더 이상 그래, 이런 식으로 돼버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요, 다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 다 아는 거 인터넷 성매매 다 이야기해봐요. 우리 입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귀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열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들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격리해서 살 수 있나요? 세상이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는 애들을 바깥에 안 보내야 되겠고, 우리도 사람들과 상대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가장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우리는 이미 역사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것이라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차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대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차는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호돼야 돼요. 그 집에 아무나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되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 살림을 차려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너무 속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박이 아니라 이것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인생 살면요, 세상에 겁나고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경의 원리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음란한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대적하라고 하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건설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성에는 강해, 그거는 걱정할 것 없어, 그런 사람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음란은 피하라고는 피하는 거예요. 성경이 피하라고는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세상의 악한 행동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 대부분에 나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 아는 것 자체는요, 그 속에 동행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고 그 기뻐하고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죄악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요, 계속 보여줬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뭐가 잘 안 나오는가 봐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다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르면서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면서 행하는 것은 더 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행한다면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막 와가지고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자꾸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에요.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부담이 되죠?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요, 무겁게 만들 수 있죠. 참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막 세상의 모든 것들 분위기가 그래 돼 있는데 거기에 막 해치고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강하고 우리를 뒤엎어버릴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냘픈 모습, 이것을 헤쳐나간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이 모든 연약함, 이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요,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도 그 사람이 헷가다 안 좋게 변하는데, 미친 짓을 하잖아요. 안 좋게 변하는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분 안 변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지를 뭔가 막 화끈하게 뭐가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와닿지 않는다고 성령이 안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요 막 그게 막 너무 강하게 와닿으면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성령이 거하는 게 막 느껴져 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손 얹으면 막 환자가 막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대단할 것 같죠. 거의 대부분 잘못 되어져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잘못 되어져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된 경우가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보호 차원에서도 안 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한테 거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령론을 가르친 교수님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학생은 성령을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그것을 확고하게 한번 성령의 은사를 나한테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제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합당했는지 정말 신유의 은사가 온 거예요. 막 기도를 딱 하는데 환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더래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더래요. 그 순간에 막 교만의 세계하는데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자기가 막 이상하게 바뀌어더래요. 바로 이 교수님이요, 하나님 감당 못하겠으니까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이 교수님은 아니까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니까 아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성령님의 순종하며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전한 길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적당하게 말고요, 완전하게요. 물의 어떠한 깊이가 그냥 무릎 아래로 돼 있으면요, 그 마음대로 물 위에서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내 목 있는 데까지 차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물의 그 저항에, 거기에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득히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적당하게가 아니라 가득히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하시는 성령이 싫어할 때에 싫어하는 것을 얼른 내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잠을 깼어요. 깨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꿈에 꿉니까? 이런 것들이 꿈에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거짓시키는 꿈속에서 안 나타나게, 내 생각 속에 그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성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요, 꿈속에서도 행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하면요, 세상에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